같이 우리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참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소원대로 다 행복하는가? 잠깐은 행복하다 말하지만 계속해서 나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글쎄요, 저도 아직까지 한 분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행복을 가지고 있지 못할까요? 그것은 어쩌면 참된 행복을 모른 채 거짓된 어떤 이제 허상에 가까운 그런 행복을 혹 찾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사막에 가면 신기루를 보게 됩니다. 그 신기루를 평소에 보았을 때는 저거 신기루야 그러면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습니다. 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런데 목마른 사람들이, 갈증 있는 사람들이, 또 낯선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보게 될 때에는 거기에 시원한 물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달려가죠. 달려가는 것만큼 그 신기루는, 그 물은 저만치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이 어쩌면 이런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은 혹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지,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만 행복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도망치고 또 도망치는, 어쩌면 우리는 사막의 신기루 같은 그런 행복, 헛된 행복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성경에서 보면 솔로몬이 가장 부하고 또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조차도 그 모든 것을 가진 줄 알았는데 행복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마치 신기루라는 말은 안 했지만요, 그런 신기루 같은 그런 삶에 대해서 고백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사람들 향해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지 않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그것을 가지면 참 화려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될 만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었는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 행복의 그 기준을 솔로몬 같은 그런 기준을 놓고 우리가 행복을 찾으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솔로몬은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다 소용없다, 그거 행복이 아니다, 헛된 것이다, 그 모든 것이 다 신기루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솔로몬. 사람들은요, 솔로몬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돈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세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끄떡이죠. 근데 문제는 이상해요. 그렇게 끄떡이고 그것이 맞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주는 줄 알고 세상의 것이 행복을 준다고 여기고 그것을 위해서 참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행복, 참된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이 쫓는 신기루를, 허상과 가까운 그런 행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또 그 참된 행복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참된 행복을 알고 그 행복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야 될까? 그것은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수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은 다윗의 고백, 다윗의 찬송입니다. 다윗의 찬송 가운데 수천 편의 찬양을 다윗이 불렀다 그러죠. 인생을 살면서 수천 편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다윗은 거의 매일같이 일주일에 적어도 4번, 5번을 하나님 앞에 찬송의 시를 만들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 수천 편의 찬송과 찬양 가운데서 수십 개가 한 80개, 90개 정도 되어지는 것이 다윗의 시편의 찬송이 시편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편의 찬양 가운데서도 정말 다윗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몇 편 되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찬양뿐만 아니라 오늘 103편의 찬양도 다윗의 그 많은 찬양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답다 여겨지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거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다윗의 찬송 가운데 참 중요하게 여기는 찬양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자,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성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마음을 두게 되어집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것에 마음을 두죠. 그래서 좋아하는 운동이 몇 가지 있지만 그 외 나머지 것들도 잘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운동에, 그런 스포츠에 마음이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세계를 돌아다니고, 혹 세계를 돌아다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있다면, 혹 사람들이 잘 찾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힘들게 어렵게 굳이 찾아가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자연을 여행하면서 느끼는 이런 모습을 가지는, 또 먹는 거, 먹거리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집에서 맛있는 것을 만들어 먹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 맛있는 것이, 어디 좀 참 유명한 독특한 식당이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가 걸리든 어떻게 되어지든 상관 안 해요. 가서 그 먹거리를 맛보고 즐기는, 왜 그렇습니까?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수천 편의 찬양이라고 하면 적어도 다윗은요 매일 거의 하나의 찬송을 만들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하는 사람이 거기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다윗이 행하였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왜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알고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분을 위해서 찬양하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어지는, 성도님, 우리가 참된 행복을, 감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추석 이제 명절 연휴 기간인데,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우리가 보통 우리 직장에서 또 내가 살아오던 삶의 그 모습에서 떠나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때 또한 우리는 친한 사람들, 친구를, 형제들을, 가족들을, 평소에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 만나서 이렇게 좋은 참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평소에 내가 정말로 행복을 추구하던, 참된 믿음을 추구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구약 성경의 모세가요 4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그 사명 가지고 40년 동안 살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모세야, 너는 저 약속의 땅에는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실망해요. 무척이나 아쉬워합니다. 자, 모세가 왜 실망했을까? 왜 아쉬워했을까? 우리 생각엔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그 땅을 애굽의 바로 왕과 10번의 그 대결 통해서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때는 모세는 생명을 걸고 그 일을 한 거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그렇게 말 안 듣는 백성들을 다독이면서 이 약속의 땅,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가는, 그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오지 못해. 그렇게 말해서 모세가 마치 우리 딴에 생각할 때에는 실망했다, 아쉬워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모세가 실망하고 아쉬워했던 것은 백성들 때문이었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이 백성들과 같이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모세가 아쉬웠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그 은혜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내 일 때문에 아쉬워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요, 우리 삶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아쉬워하고 내가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세가요 그랬어요. 신명기서 말씀 8장 12절 14절 말씀에서 보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당부했던 것이 있어요.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 내 소가 양이 번성하며 너는 은과 금으로 내 집이 증식되어지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질 때 너희 마음이 혹시나 교만하여져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내가 염려된다, 걱정되어진다. 자, 모세는요 그 백성을 향해서 그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잘 살게 될 거다.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농사 지으면 농사가 잘 되고 또 소, 양이 막 늘어나게 되어지고 너희는 집을 짓고 이제 살게 되어질 것이다. 참 풍요롭게 안전하게 이제는 더 이상 걱정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걱정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혹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할까, 나는 그게 걱정되어진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염려스러운 것이 그거였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데,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 걱정과 염려로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 가서 풍요롭게 되어져도 잘 살게 되어져도 너희가 아무 걱정 없이 집을 짓고 살 때에도 절대로 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라. 왜요? 그게 행복의 조건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조건이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이 명절 만나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단기 선교를 나가서 사역을 합니다. 참 많은 돈을 들여서 행하는 거예요. 그 청년들이 뭐 배낭여행 하면서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훨씬 더 많은 좋은 것들을 보면서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함께 할 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하며 행할 수 있는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기에 행복의 가치를 알고 그 행복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지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가치를,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생활을 다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참된 감사를 얻기 위해서, 참된 우리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기억이라고 하는 재료를 우리 간직하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의 씨앗은 감사를 얼마나 많이 뿌렸는가에 따라서 그 행복이 자 이렇게 열매를 맺힐 것 같아요. 성도님은 감사하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감사하는데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갑니까? 크리스찬들은 감사하는 생활이 거의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나의 삶을 기억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내 삶을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돌아보니까 매일같이 감사했으면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몇 학년 때부터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재미삼아서 교회를 갔죠. 교회에서 선생님이 좋으니까,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으니까, 또 무엇보다 교회 가서 이렇게 활동하면 선물을 칭찬도 해주고, 야, 참 너 잘한다, 칭찬도 해주고 선물도 주니까 그게 좋아서 그래서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초등학교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었던 것이 이제 중학교 시절부터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구원받았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를 생각해 보니까 한 40여 년이 이제 넘어갑니다. 목회자로 이제 부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저는 전사입니다. 이제 목사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회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30년 정도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자, 30년 동안, 혹은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면 1년이라면 365, 10년이라면 3,600일 정도, 3,600번 정도, 그게 20년, 30년, 40년 가까이 되었으니까 저보다 더 많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10,000번, 20,000번 정도 하루에 매일매일 했었다면 이렇게 쌓여 있을 텐데, 우리가 정말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감사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감사하기 위해서는요,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하루 삶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기억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도고, 그런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올 때 그게 하나님 앞에, 그게 찬양이고 그게 예배잖아요. 이런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참 죄송스럽게도 저도 목회자로서 30년 동안 그렇게 했었지만, 과연 30년 동안 내가 과연 한 2,000번, 3,000번 감사 제대로 했는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혹시나 내가 그동안 살아오지는 않았었는가.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감사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이 10명의 나병, 문둥병자들이죠.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병이 걸려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나병촌에서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데 이 병이 좀 나아지길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문둥병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당장 저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너의 몸을 보여라.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이 10명의 환자들에게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신앙적인, 종교적인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나병에 관한 것들을 굉장히 비중 있게 제사장들이 이것을 판별할 수 있도록, 보통 의사가 하잖아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걸 판별할 수 있도록 굉장히 비중 있게, 그래서 제사장이 이거 나병이다라고 하면 동네 그 집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쫓겨나가서 영원히 저주받은 그런 사람의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게 이게 나병이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집에 가기 위해서는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그 몸을 다시 보여서 그 몸의 나병이 정말로 나았는가 나아지 않았는가 성경에 율법적으로 아예 정해져 있어요. 나병의 그 환부를 보고 제사장이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해봐라. 만약 테스트에서 합격하면 집으로 다시 가게 되고, 이게 나병이면 쫓아내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가지고 너의 몸을 보여라. 이 나병 10명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제사장에게 가다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해진 것 같다. 아니, 내가 분명히 여기 부스럼이 있고 고름이 흐르고 진물이 흐르는데 내가 좀 이상해진 것 같다.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에서 보면 이 나병, 문둥병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그 고름이 흐를 때 개들이 와가지고 그 고름을 핥는다 그랬잖아요. 돌멩이를 깨가지고 그 가려운 곳을 이게 살갗을 벗겨내야지만 아이고 좀 시원하다, 참을만하다. 이 나병 환자들이 가면서 그 고통이, 그 아픔이 사라진 거예요. 다 나은 것을 느꼈죠. 다 기뻐하면서 내가 나았어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반짝반짝 뛰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줬겠죠. 내가 이제 이 나병이, 이 문둥병에서 나았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이 제사장들 향해서 나아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정말로 우리 10명의 친구들이 가다 보니까 나병이 다 깨끗하게 다 나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나병 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명에게 물어봅니다. 말씀하시죠. 9명은, 나머지 9명은, 넌 왔는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성도님, 그 9명은요 분명 기뻐했어요. 분명 제사장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이제 부러울 게 없습니다. 나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9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기쁨은 나한테 기쁨처럼, 나한테 즐거움처럼 보여지지만 싱그러해요. 허상일 수 있어요. 돌아온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제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나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사람이 왜 돌아왔을까요? 기억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을 기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거기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것이 행복이다, 이 돈을 가지는 것이, 세상의 것을 가지는 것이 이것이 행복이다, 속지 않아야 돼요. 제사장을 만났던 사람들은 제사장을 만났을지언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나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요, 제사장을 만나러 가지 아니하고 기억해서 예수님 앞에 돌아왔었던,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값지고 행복하고 복된,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행여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만 행복에 매달려서 세상의 것에서만, 내가 그것에서만 내 마음을 두고 살았다면 오늘 다윗을 기억하세요. 다윗이 수천 편의 찬양을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다윗 수천 편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한 번 정도 감사하면 365일, 10년이면 3,000번 정도. 그게 40년 돼야 한 10,000년 정도, 10,000번 정도 되어지는, 10,000번 조금 넘게 되어지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하루에 한 번 정도씩 기록이 되어 남아 있는 것만 그러니까요. 다윗이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윗이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명절 맞아서 우리 세상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기쁨과 은혜를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그것을 통해서 나한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